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승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승리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로 안겨주신다. 그래서 감사한다. 내가 승리한 게 아닌데,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로 안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누가 다 승리하신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다 이기신 거예요. 무엇을 이기셨습니까? 54절 읽어볼까요? 54절로 56절까지 세 가지를 이기셨어요. 시작. 이 썩일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무엇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고 죄를 이기셨고 율법의 저주를, 율법의 형벌을 이기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기셨어요. 자,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죄의 권능을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형벌을 다 없이 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승리는 보통 승리가 아니라 위대한 승리예요. 따라서 합시다. 위대한 승리. 위대한 승리. 사망을 이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망을 이길 수 있어요?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사망을 이겨요?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 중에 사망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죽었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육신의 사망. 몸이 죽는 거예요. 몸이 썩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기신 사망은 이 두 번째 사망.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 가는 사망.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둘째 사망. 둘째 사망. 이게 무서운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도 아무 인생도 이길 수가 없어요. 육신이 죽는 걸 어떻게 이겨요? 만약에 이긴 사람이 있으면 안 죽고 살아있겠죠. 몇백 년, 몇천 년. 뭐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석가모니, 공자, 마호멧 다 안 죽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첫째 사망, 육신의 죽음을 이겼다고 한다면 왜 죽었겠어요? 다 죽은 것은 육신의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그러나 더 무섭게 우리 인생을 쏘는 것이 뭐냐면 둘째 사망, 둘째 사망. 그건 무슨 사망이에요? 영혼의 사망이에요. 영혼의 사망. 하나님의 생명과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 멸망으로 떨어지는, 유황불 불못에 떨어지는 사망. 육신의 사망도 감당하지 못한 인생은 이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사망을 다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이 다 이기시고 그 승리하신 그 승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안겨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받아라.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걸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받으라 하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기쁨, 승리의 축복, 승리의 은총을 우리에게 안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긴 게 아닌데, 나는 한 게 없는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생명 내 생명,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사람에게도, 우리 예수 믿고 세상 떠나서 죽은 사람 많지요?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세계 모든 예수 믿고 죽은 크리스찬들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승리가 살아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안겨주시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세상 떠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그 사망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부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승리하신 게 죄의 권능을 깨뜨리셨어요.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는데, 사망이 왜 왔어요? 죄의 싹스로 왔어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최초의 인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러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이게 대표 원리예요. 죄가 그렇게 무섭게 우리 인생을 다 파괴하고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이 죄의 세력은 원자폭탄, 핵폭탄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류의 삶을 다 망가뜨리는 게 죄의 권능이에요. 다 타락시켜서 삶을 비참하게, 황폐하게,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다 무너뜨렸어요.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죄 때문에 파생된 게 죽음이고 또 질병이고 사고, 재난, 수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한 건 죄 때문에, 죄의 권능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를 다 없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를 없이 하려 오셨다고 그랬어요.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나타나셨냐면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그에게는 죄가 없어요. 죄의 권능을 다 깨뜨리시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최초의 복음이 뭐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트리리라. 이 뱀의 후손이 누구지요? 마귀입니다. 마귀. 여자의 후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어요. 어떻게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는 죄를 없이 하셨고, 부활로는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를 다 멸하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어요. 자, 죄의 권능을 다 깨뜨렸기 때문에 죄 때문에 따라오는 모든 험악한 일들, 그게 다 사라져요. 죄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비참한 거, 황폐케 된 거, 그게 다 사라져요. 신기하죠? 죄만 없앴는데 죄 때문에 생겨난 모든 비참한 거,
그게 한꺼번에 다 사라져버려요. 죄에 대한 승리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억만 죄악을 다 없이 하셨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써 여러분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에 억만 죄악들을 다 없이 하셨다니까요. 그걸 믿으세요? 그러면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죄 때문에 파생된 모든 비참한 일들이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 어둠의 그늘, 어둠의 권세, 흑암의 세력이 다 사라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마지막에 뭘 없앴어요? 뭘 승리하셨어요? 율법의 저주입니다. 율법의 저주. 이게 비참하게 만들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데 육체를 가진 인생은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앞에 범죄치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무서운 건 그 율법의 1.1획이라도 범한 자는 뭐가 임하냐면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심판과 율법의 형벌이 임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율법은 지킬 수 없는데 1.1획이라도 우리가 지킬 수 없는데 지키지 못한 자에게는 뭐가 임해요?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아니,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서 그 율법을 주신 거라면 율법 속에 포함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는데 율법에 약속한 생명, 율법에 약속한 축복들, 율법에 약속한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겠는데 그 율법은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인생이 한 사람도 지킬 수 없게 만들어 놨고 그 율법을 범한 자에게는 무시무시한 율법에 기록한 저주가 임하고 심판이 임하고 형벌이 임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구나. 그럼 뭐예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율법으로는 진노를 이루려 하심이라. 아, 율법 앞에 서면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께 임하는 저주와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율법이 계시한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이거 지켜라, 지키면 살고 지키면 구원받고 지키지 않으면 너는 지옥에 떨어진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확실히 아세요? 이거 확실히 아세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하시려고, 그리고 율법에 계시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한 인생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범한 자에게 선포된 그 무시무시한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율법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온몸으로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쏟아지는 무시무시한 율법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성취하려 함이라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때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내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한 1.1획이라도 남김없이 예수님이 율법을 다 성취하심으로 율법에서 승리하셨어요. 이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받아야 될, 내가 범함으로 받아야 될 모든 저주, 모든 형벌, 모든 심판을 다 받아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율법을 이기셨어요. 율법의 저주를 이기셨어요. 또 하나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율법이 완성됐어요. 구원의 법이 완성이 됐어요. 성취가 됐어요. 우리 인생이 연약해서 이룰 수 없는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완벽하게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혜택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입혀주셨어요. 승리로.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율법의 성취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자가 돼요? 율법의 완성자, 율법의 성취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는, 예수 믿는 저를 보실 때는 율법을 범한 자예요? 율법을 성취한 자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여러분이 율법을 어긴 자예요? 율법을 다 지킨 자예요? 율법을 다 지킨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 율법에 대한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요. 없어요. 이게 놀라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는데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 세 가지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감사하십시다. 무슨 승리를 주셔서? 첫째는 사망에서 승리예요. 사망.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요. 55절 읽어봅시다. 55절. 감히 누가 사망도로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어요.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쏘는 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담대하게 사망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율법을 향하여 우리가 외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걸 다 이기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그 배후에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까지 다 멸해 놓으셨어요. 죄의 권능을 깨뜨리심으로 죄 때문에 파생된 모든 걸 다 없애하셨어요. 율법에서 승리하심으로 율법에 기록된 무시무시한 저주와 심판과 형벌이 다 사라졌어요. 이 엄청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이 세 가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럼 어떤 삶이 살아야 되냐면 58절입니다. 58절. 세 가지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할 줄 알미니. 때는 견실하다. 믿음의 길을 견고하게 확실한 믿음의 터 위에 서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승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견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마귀의 유혹이 오고 이단의 유혹이 와도, 또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실할 수가 있어요. 견실하니까 흔들리지 않겠죠. 흔들리지 아니하니까 견실하겠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가 있어요. 주의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믿는 거다. 믿는 게 주의 일이다.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28절 읽어봅시다.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자,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이 뭐예요? 주의 일을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이라고 하는 건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믿는 일. 거기다가 플러스로 다른 사람을 믿게 하는 일.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하여 다른 사람을 믿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서 믿음에 견실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전도요, 선교요,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거 하는 일, 믿는 일 하려고 교회도 세우고 믿는 일 하려고 선교사도 보내고, 나 자신이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게 하는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주의 일이에요. 그걸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 믿으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물로 주시니까요. 사망 권세에서, 죄의 권능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승리를 주시니까 이거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어요? 예?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 모든 걸 다 소유했어도 이 세 가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지옥 가니까, 삶을 비참하게 살아가니까, 죄의 권능 때문에, 사망의 권세 때문에, 율법의 권능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을 당해서 지옥 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으면, 주님을 믿으면 이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니까,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의 권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은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느니라. 오늘 본문에 58절에. 자, 믿는 일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헛되다고 하는 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다. 평생을 믿는 일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런 소리 아닙니까? 믿는 일에 죽도록 힘을 쓰고 평생 믿는 일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아무런 보상도 없고 상급도 없다고 한다면, 소용없는 일이 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쌍해. 근데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냐고 주의 일, 믿는 일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믿게 하는 일이 절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반드시 보상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다 갚아주리라. 우리가 힘쓴 대로,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언제요? 읽어보시다. 그게 이제 드디어 50절부터 읽어봅시다. 읽고 마십시다. 50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언제 다 갚아주세요? 마지막 나팔 울려 퍼지는 그 순간. 이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시는 날, 부활체를 입는 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어 부활하게 됩니다. 이건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신비. 보라, 내가 너에게 이 놀라운 예수 재림의 비밀, 부활의 비밀, 마지막 날에 되어질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어 부활하리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자들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따라서 합시다.
영광의 부활, 영광의 부활,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 승리의 부활. 승리의 부활, 예,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생명의 부활을 입고 승리의 부활을 입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를 다 갚아주십니다. 이게 부활체를 입는다고 하는 건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비밀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말해보세요. 저 미쳤다 그러지. 미쳤다. 어떻게 썩었던 사람이 썩지 않음을 입는가?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까? 어떻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하느냐? 다 거짓말이라고 해요. 왜 그래요? 왜 그런 말을 해요? 그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믿어요? 믿습니다 하는 자에게는 비밀이 쫙 열려요.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진리가 돼요. 부활의 진리, 재림의 진리. 그래서 내가 영광스러운 몸, 강건한 몸,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몸이 되어서 생명의 부활, 승리의 부활에 참여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느라고 힘쓰고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위로와 평화와 사랑과 안식에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죽는 그날에 참여하고 또 온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건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온 세계의 모든 주님을 믿는다고 수고한 사람들에게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선물 세 가지를, 승리의 선물 세 가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을 이기고 죄의 권능을 이기고 율법의 저주를 이길 수 있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셨다고 했습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견실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된다고 했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승리의 기쁨과 승리의 능력과 승리의 축복이 부어져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실하게 하시고 더욱 믿는 일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